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까지를 제가 갖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하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있어.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알 것은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지위에 있든 무슨 교회에 다니든 교회 목사를 하든 안 하든 무슨 종교 지도자는 아니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자식에게 애착을 갖습니까? 사탄의 자식이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유명 인사를 해가지고 처녀들은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까? 남자들은 예쁘고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 교회는 사탄의 자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숨기면 그는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밖은 날씨가 더운데 저희들은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최적의 환경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떠니 무엇이 어떠니 하면서 떠들어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범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더운 날씨에 순회 설교하느라고 애쓴 우리 지체들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어디에서나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 잘 장중에 안아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여기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말씀에 거부 반응이 나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땅을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여러분 수련회의 성황을 이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귀의 종들의 실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가 패망했던 1945년 마지막 조선 총독은 현재 일본 총리와 성이 같은 아베 노부유키라는 자였습니다. 그 자가 우리나라를 떠나는 총독으로서 말을 한마디 하고 갔는데 그 말의 진위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울지 말라 일본인들이여, 우리는 패망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일전에 져서 이 땅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조선인들에게 식민지 교육을 해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적어도 100년 동안은 헤매게 될 것이다. 자중질환에 빠져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이 지금 마지막 조선 총독이었던 이자가 했던 말에 대해서 유념했던 국민이 없어요. 비참하지요? 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이 민족은 자립할 수 없는 것이, 자생도 못하는 것이. 그자가 분명히 잘 본 거예요. 너무 잘 본 거예요. 이 민족은 이 말의 의미를 간직하고 되새겨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지배당하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했던 노예 같은 그 시기를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애국자가 없어요. 모든 분야에서요, 애국자가 없습니다. 정치, 그러면 정치가 중요하니까요, 신문 일면에 나오잖아요. 텔레비 방송에서도 정치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애국자가 없어요. 정치인들요, 애국자 아니에요.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머리 쓰는 자들이죠. 아니죠. 우리 국민성이요,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교육으로 해서 탈피해야 되는데요, 그걸 그렇게 못한 것이에요. 70년 동안 못해버린 것이. 권력과 가진 자에게 아부하기를 좋아하죠. 건망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 잊어버린 거라고. 아무리 조그만 쥐라도 그 지위를 가지면 그걸 써먹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거라고. 목사들 봐요. 전부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 특히나 백인들에 대해서요, 우대하는 거예요. 색깔이 까마면요, 천대한다고. 이 순회 설교 가면요, 얼굴이 새카맣게 타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순회 설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본인들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한이 없어요. 사대주의 군성이라 했죠. 개인과 가족을 국가와 민족보다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약자에게 더 강하고 강자에게 더 약하는 것이에요. 지금 청년 실업은요, 기존 직장인들이 자기 보존 때문에요, 야기된 사회 현상이죠. 비정규직과 직장인들이 자기 보존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인물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요, 그들은 이상과 같은 원인 때문에 악의 편에서 동조해버린 것이요. 비정규직이란 것은요,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났냐니까, 노통이요,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잘못된 것이에요. 기업이 양보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실책에서 야기된 결과물이라고 했죠. 그때 총리나 관료를 지냈던 사람들이 시침이 떼버린 거예요. 그건 내 문제 아니라고.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이런 문제점들을 진작 알면서도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한숨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잘 하겠지,
대통령이 바뀌면 잘하겠지. 예, 그렇게 그들을 신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11번이나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국민들의 습성은 그대로 했다 했죠. 두 번의 종북 좌파 대통령들을 겪으면서도 개탄하기는 그냥 그들에게 여전히 동조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하죠. 그들의 교활함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사기당한 것이에요. 표를 얻기 위한 발상이 세종시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세종시는 거대한 시가 하나 생긴 거라고 하죠.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출퇴근하려고 하다가. 차 안에서 최소한 4-5시간을 하루에 보내고 있는 것이. DJ는 국가보다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써먹은 거예요. 그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하고 악수하고 돌아와서 공항에서 했던 말 여러분 아십니까? 불감증 몰라요. 이제 전쟁은 없다 했다. 그 말 한마디가 전쟁, 이것을 해서 노이로제에 걸렸던 이 국민들 마음을 그대로 돌렸고 동시에 우리 국민이 공산주의에 대한 무장 해제를 시켜버린 것이 완전히 시켜버렸다. DJ는 조선 노동당을 위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였죠. 2차 대전 초기에 영국의 수상 챔버린이 독일에 가가지고 히틀러를 만나고 돌아와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했던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전쟁은 없다 했죠. 런던 시민들, 영국 시민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서 안도했죠? 히틀러는 그날 저녁에 런던 시를 불받아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챔버린은 히틀러에게 사기당했던 것이 마귀 자식들끼리 사기당한 거있죠. 거래하다가 사기당했어요. 신뢰할 사람은 신뢰해야죠. 마귀 자식을 신뢰하나요? 사탄의 자식을 여러분 신뢰하면 당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 했죠. 공산주의자들, 우리의 적이에요. 신뢰하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는 자였죠.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2명이 그런 인물들이었다고 하죠. 공산주의자는 마귀의 종이다 했죠. 첫째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쟁이의 아비라고 했다고 하죠. 43절에서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했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했어.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야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했죠.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지위를 보지 말아요.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걸 보라고요. 먼저. 우리는 장난하려고 종교를 갖는 게 아니에요. DJ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요. 현대 정주영서의 소떼머리 했죠. 비료 복송했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까지 허락하면서요. 김정일의 면담의 대가로 5억 불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이에요. 4억 불은 준비가 됐는데 그것도 현대 돈이죠. 1억 불이 모자랐다 했죠. 1억 불은 정부에 돼야 되는데 무슨 명분이 없는 것이죠. 김정일이는 그것을 다 안 채워주니까요. 회담을 연기해버린 거예요. 안달이 났죠. DJ는 안달이 난 거있죠. 그 돈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이 없었던 게 정부였어요.
그것이 현대 총수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 뿐만 아니에요. 박지원인 150억 받았죠. 건너갑이는 200억 받았다 했죠. 건너갑시 대북사업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3천만 달러를 요구해가지고 스위스은행으로 송금한 뒤에 정몽원 씨가 자살해버린 것이. 준전시 상태에서요. 나라가 무슨 건강성 관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벨상 타기 위해서요. 불감증이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등산해봐요. 등산로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산에 불 나면 어떻게 하려고 했죠? 나는 여지없이 힐쳐가는 것이. 놀이터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딱 있어요. 오직 했으면 지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세금 받으니까요. 지자체가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이터에 가봐요. 어디 가보면요.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뭐 하냐고. 내가 지리산에 가가지고 한번 그 관리인한테 이야기했다고요. 당신은 뭐 하면서 월급 받아먹냐, 이거예요. 쓰레기 치워야 되지 않냐, 이죠. 그런데 관광객복을 가지고 가라고.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준전시 상태에다 적진에다 공장을 세우는 어리석은 발상이 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왜 개성공단을 만들죠? 이북 땅에다? 어리석은 자의 깜짝 구상이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북한이 개성공단 문을 잠그게 되면 누가 책임지죠? 왜 도라산역 근처에다가 안 하는 것이? 북한 땅에 반쯤 들어오고 우리도 반쯤 했다고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은 노벨상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되어도 무관한 것인가 이거죠. 그것이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금강산 관광 갔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가지고 희생된 박광자 씨가 없었더라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죠? 관광객이 2,000명이라도요. 10만 명분을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 협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박광자 씨의 희생은요. 정신 못 차린 대통령과 정부로 하여금 금강산 광선을 중단하게 만든 고귀한 희생이었다고.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과예요. 심각했을 거예요. 지금 연평도 그 긴 해안선에는요, 북한군 5만 명의 병력과 수많은 해안포를 배치해놓고 지금 훈련하고 그러고 있죠. 그 아래 바다에는요, 북한 잠수정 기지예요.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했을 때요, MB가 그걸 쳐야 된다고 했죠. 그 밑에 잠수함까지 다 쳐버려야 된다고, 잠수정까지요. 그 못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퇴임하면서 천추의 한이라고 그따위 소리 한 거 있죠. 그런 사람이 자서전을 썼어요. 자, 우리 해병대가 최신형 무기를 가졌다 그래요. 그 5만 병력이요. 수륙 양용 MPBS 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요. 해병대 잡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기 다 뺏어가지고 어디로 쏘는 거예요? 안볼라인에 중요한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을 해가지고 중앙정보부장 해가지고 7명이나 하잖아요.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인데 그 병역 미필자가 6명이에요. 군대 안 간 사람이 전부 6명이. 군대 갔다 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이제. 안볼라인에 무슨 말이 통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요, 내가 별도로 공부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가르쳐야죠. 글을 쓰고. 전부 신문에 나온 거예요. 나한테는
그 김대중에 대한 책이요, 한 7권 있어요. 제주 재산 4.3 사건이라든지 5.18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가짜예요. 당한 거예요. 한 탈북자가 쓴 글에는요, 북한 군인들은 김정일에게 군견과 같다 그랬다. 군견. 개하고 같다고요. 김정일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군대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의 방법뿐만 아니라 해주 해안선에 배치된 4군단 5만 명 정도가요. 죽은 것은 1994년에서 98년까지 이복에 아사자가 생겨 식량 배급 못 받아 전부 죽은 아사자가 300만 명 아니에요. 그 300만 명 아사자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글을 쓴 거죠. 김정일이가 두려워한 것은 내부 적이죠. 인민군이라, 인민군. 둘째는 황해도에 있는 김일성 동상과 사적들이라고. 김정은이가 핵무기 운운을 하게 되면요, 우리 정부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 방부제 그 시체를 모셔놓은, 시체를 둔 거기들 치겠다고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김정은이 정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북 정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요. 그들은 신이 죽어버렸는데요. 무슨 삐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벌해야 한다 했죠. 처벌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했죠. 그들은 신들을 잃으면 정권도 사라지는 것이요.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한다고 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했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이라 했죠. 그런 마귀의 자녀들의 말을 신뢰하는 자들이요,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이제 죽어서 관이 나갈 때 그때야 나는 천주교인이라고. 국민들 경각심을 풀어놓게 한 그들의 계략을 봐요. 이제는 전쟁이 없다. 노벨 평화상 이 나라와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했죠. 그런 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했죠. 국민이 눈이 멀어버린 거죠. 나도 그 자를 찍었거든요. 나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 했죠. 그때 한나라당 차떼기 때문에 나는 정치에 대해 자세히 모르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 찍어버린 거라고. 내가 죽을 일을 한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는 마귀의 종이다 했어. 둘째로 내가 진리를 말하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45절 46절이죠.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했죠.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죠. 마귀의 자식들은 진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교회는 다니려고 그런다 했죠. 공산주의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은 카톨릭, 힌두교, 불교, 몰몬교, 유교, 모슬렘, 기타 종교들은요, 성경적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50년 동안 카톨릭 있던 사람들이요, 신부와 수녀들이 진리에 눈 떠가지고 예수 믿고 나와버린 거예요. 나한테 그 책이 있다고 했죠. 주님이요, 어떤 망나니들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인색하고 그런 분 아니세요. 피조물 아니에요. 종교들은 성경 즉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요. 개신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황 프란시스코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데 세상의 언론과 방송은 그가 어느 나라를 순방하고 거기서 무슨 말을 했다고 보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한 그 말이 어떤 가치가 없어요. 헛것보다 값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요. 헛것보다 값없다 했죠. 자, 그러면 그 교황이 했던 말들이요, 인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했죠. 전혀 아닌데.
애쓰고 공부해가지고요. 입사 시험 봐가지고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그 사람 말을 갖다 퍼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마귀 자식들이 한 말을 믿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여러분, 내한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던 신문사 기자나 방송 기자가 나한테 와서 잠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 할 것 같아요? 내가 크게 내드리겠습니다. 가라. 예, 거듭났으면 성경을 믿을 수 있으면 뭐지. 그 외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없다 했죠. 나는 인터뷰 안 한다, 너희들하고. 내가 어제가 락커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했죠.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 인터뷰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절대 안 하지. So do I. 사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된 말을 교황이 했다 그러죠. 그걸 대서특별한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는 그것이 전쟁 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그런 말이 들어있냐, 거기에.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냐, 있죠.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에 그것이 빵이 되고 물이 될 수 있냐, 그 말이. 메르스를 퇴치하고 홍콩 독감 에볼라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그가 무슨 해결책을 내놓느냐고. 왜 그의 말을 대서특필하죠? 왜 사람들은 아무 경각심도 없이 그 말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알고 있는 거죠? 아니라면 왜 그런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정말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세상 사람은 TV에 얼굴을 자주 비친 사람들이요. 유명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진짜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탔어요. TV에 얼굴 자주 나온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보고 내가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말을 묻나? 나 무관심했죠. 동네 개처럼 생겨가는데. 그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만났는데 인사 안 한대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름을 물을 리도 없고, 관심을 표명할 리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렇잖아? 나같이 TV로 보는 뉴스나 자연에 관한 다큐멘터리 외에는 안 보는데요.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지 난 잘 모른다. 누가 어머니고 누가 딸인지 난 잘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유명하다 해도 난 잘 모른다고. 내가 성경 단어 외우기도 힘드는데 내가 그런 사람 이름까지 외워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인 것인가 했죠. 그들도 진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자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줄여가고 있을 때 그것은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도 담배 끊고 술 끊고 거짓말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따라 나섰는데 도대체 그 남편이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가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요. 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가 보세요. 나도 처음에 나 혼자 구원받고 알라스카에 가가지고 알라스카에서 한 2,2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 갔는데요. 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나중에 보니까 내 귀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 나는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차라리 만담하는 장경동이 교회나 가야 되겠다 하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죠.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말하는 거, 씨를. 말씀하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마귀가 집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못 들은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다 했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해가 뜨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헛수고죠? 가시떨기 아래에 씨가 떨어졌다 했죠. 세상의 염려라든지 재물의 미혹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서 살아갈 길이라든지 출세할 것 이런 거 생각하니까요. 가시가 다 덮어버린 거죠. 열매를 못 맺는다 했죠. 바른 성경을 믿으면은 열매가 있는 것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넣는 것이에요. 그게 다르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머리하고 이렇게 있지만요. 말하고. 여러분 다르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가족이에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온 거예요. 이 나라가요. 160년 동안 그렇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병 고치고 뭐 한다 하니까 계속 거기 따라다니, 귀신 쫓고 한다니까 거기 따라다니다가요. 참 거들나버린 것이요. 심지어는 그 유병현한테까지 다 사기당하고 있죠. 유병현을 갖다가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런 머저리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수많이 모이면 그들이 진리를 알아들 수 있냐고요. 못 알아듣는다고 했죠. 왜 그 사람들이 이거 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돈이나 벌자 해가지고 돈이나 벌어버린 거라고 했죠.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명의 용사들을 정부는 13년이 지나간 뒤에요. 전사자로 예우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아니, 북한하고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전쟁했잖아요. 근데 왜 13년이 지난 뒤에 그 사람들을 전사자라고 하냐고요. 그 전에는 뭐라 하니까 순직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보들이 지금 정부에 있는 거예요. 군에 있고.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이고 군대가 하는 일이라 했어요. 자기 군대가 북한 해군의 총에 맞아 죽었는데 6사람이나요. 그것도 노벨상 받으려고 먼저 쏘지 말라고 해가지고 죽었는데요. 그 다음날 그 사람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가서 월드컵 결승 경기장 참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대통령 맞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준 사람들은 머저리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평화상 주는 거예요? 저거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게 전사인지 순직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죠. 13년이 지난 뒤에 기념식에서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찾아와서 분양하고 격려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당신들을 영원히 기릴 것입니다. 거짓말 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영원히 하는 거예요? 머저리들이라니까요. 왜 그 거짓말 하냐고요. 연평해전에 전사한 6명이요. 대전 현충에는 한 곳에다 이렇게 다 매장하지 않고요. 묘를 쓰지 않고 각각 다른 데다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한 데다 해달라고 안 해준 거예요. 머저리들이죠? 그랬더니 이제야 한 곳에다 모시겠다고 7월 7일 날 신문에 발표한 거였죠. 조국을 지키다가 전사하는 군인들을 이처럼 홀대한 국가와 정부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세계의 비웃음의 대상이고 수치라고 했죠. 다른 나라, 특히 우리들이 우방인 나라들이 대통령을 무슨 눈으로 보겠어요? YS, DJ, MB는 군미필자들이죠. 노통은 상등명인데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군에서 썩었다고 그런 거죠. 한상국 중사는 6명 중에 하나인데요. 13만이 상사로 추서된 거예요. 13년 만에.
대단히 한심스러운 민족과 국가였다 했죠. 전사되었으면 그때 1계급 특진해가지고 상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마지막 일본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요, 한국인의 국민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래가지고 선진국이에요? 돈만 많이 벌면 막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을 따라가려면요, 30년 더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일본을 따라가려고 해도요,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은 더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재판을 봐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범죄자들이. 공산주의자는 마귀의 종이다. 세 번째로,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47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했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했지. 그들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에요. 사기꾼들, 다단계, 보이스피싱, 그것을 고안하고 하수인이고 각종 하수인들이고 조폭, 그 다음에 사기 도박, 그들이 마귀 종들이라고 했죠. 비정상을, 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오해하게 되면요, 속는 것이에요.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이 가능해지겠어요? 턱도 없다고. 이런 교육으로, 이런 제도로, 이런 교회들로 종북 좌파가 정치인인데 또 노동운동을 하는 그런 노조들이 있는데, 전교조도 있고 노동단체들도 있는데 개혁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무척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산재로 해서 사망자, 부상자가 이 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안전 불감증이었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했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들 중에 일부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식들이 다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그의 혼은요, 그가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영적 생명이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돼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의 종교 행위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와 다를 바 없이 공산주의자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로 사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DJ, 노통, 종북 좌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사람 지금 어디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따르면 어디에 가 있죠?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시신을 놓고 정치를 하지만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간 사람을 놓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DJ와 노통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뇌된 자들인데 국민을 가만 이서로 속여가지고 표를 훔친 것이에요. 그 두 사람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창안한 마귀가 우리나라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그대로 당선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한반도에서 실현시켜 공산화시킬 업적을 쌓은 것이에요. 지금도 그 아이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 문재인 그 야당 대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연평해전 영화를 보고 나서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DJ 정부는 북의 도발에 단호한 응징을 하면서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런 거죠. 그죠? 이 아리숭한 표현을 했어요. 그거 무슨 표현을 그렇게 아리숭하게 하냐고. DJ는 북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되지 그냥.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아리숭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런 거죠. 그죠? 이 아리숭한 표현을 했어요. 그거 무슨 표현을 그렇게 아리숭하게 하냐고. DJ는 북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되지 그냥.
노무현 정부는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와중에요, 전시 작전권을 전환하려고 한 것이요. 엄청 위험한 것이에요. 미군을 가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2020년까지 병력을 52만에서 50만으로 2만을 감축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사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했죠. 단축했어요. 다른 부대 상급자를 만나면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주적 개념을 없애기도 했어요.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없앴대요. 우리 적이 없는 거예요.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는요, 1981년 대법원에 의해서요, 폭동으로 단죄된 것이에요. 끝이요. 폭동이에요. 그런데 1997년 YS대 사법부는요, 그 판결을 무시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돌려놓은 것이에요. 이거 대한민국이에요. 대법원을 대놓고 대법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해놨다고 그러죠. 여러분 다 잘 기억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광주 사태 난 뒤로 DJ는 울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광주 시민 1200명이 죽은 것은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아마 측근에서 누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절대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 말을 다시는 들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 분명하게 나는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DJ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 2012년 12월 28일 날 광주 5.18 측이요, 지만한 씨를 걸어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했어요. 지만한 씨가 나를 만나러 여기 왔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화려한 사기극 그것을 500권 사가지고 당신이 그것을 전부 다 내가 이름 적어주면 다 보낼 수 있냐? 그러니까 다 보낼 수 있다. 내가 그거 사줬죠. 나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척 존경한 거예요. 나도 구사단 30년대에서 소대장을 했고, 그 사람은 구사단 포병대에서 나보다 한 2년 늦죠. 육사는 나왔지만 나보다 2년 늦다고 했죠. 그래서 이 5.18 측이 지만한 씨를 걸어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지만한 씨가 승리를 한 거예요. 끝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데 2013년 봄에요. 그러자 종편들이요. 이거 좀 많이 있잖아요. 뭐 18, 19 뭐 해가지고 종편들이 많이 있다. 15인가 뭔가. 그러니까 그 사건을 아주 그대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 앞다퉈서 했다고 했죠. 그때 내가 한 번 봤는데요. 탈북자 중에서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면으로 얼굴을 안 보이고 자기 등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요, 갑자기 5.18에 대한 보도를 금지시켜버린 것이에요. 거기 앵커도 목이 잘렸어요. 광주에서는 한때 조선일보를 구독 안 한다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난 나중에 들었었는데. 얼마 전 북한군 상장 박승원이 망명을 했는데요. 상장입니다. 그럼 광주 5.18에 북한 특수군으로 왔던 북한 특수군으로 밝혀진 것이. 이것을 수시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쪽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표를 못 얻는다 이거예요. 그럼 정권을 못 잡는다 이거예요. 또 정부는 그쪽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진실을 감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터뜨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떠났던 지배했던 일반 마지막 총통의 말이 정확히 맞는 것이. 이런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김대중은 정권 출범 후에 제2건국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제2건국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제1건국위원회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걸 부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만든 것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1건국 시절에 빨치산 또는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투옥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 것이에요. 100명이 넘는 위원들이요, 좌파들이 거기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했죠. 천안함 박침도 부정한 각계각층의 내노라는 자들도 100명이 넘습니다. 전부 거의 다 서울대학 교수들이에요. 2003년부터 가동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보상심의위원회는요, 2012년까지 15,359명의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빨치산들도 그냥 온 거예요. 이북에 가서 간첩활동하다가 내려와서 간첩하다가 갔다가 온 사람도 거기 다 들어온 거예요. 나를 갑자기 중앙정보에서 끌고 갔다. 그래서 내가 북한에 갔다 온 것을 가서 진술하라겠어. 그냥 했다. 여기 읽어보고 서명하시오. 그 서명할 필요도 없다 이게요. 그래서 그냥 무인을 찍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이런 식이라고죠. 그래서 15,359명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13,120건을 의결했고 4,958명 구제가 되어서 8건이 구제가 되어가지고 보상해 줬는데 그 액수가 1조 원이 넘는 거예요. 간첩들하고 빨갱이들 갖다가 보상해 준 것이. 국민이 낸 세금들이, 우리가 낸 세금들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미 형이 집행된 자들이요, 무죄가 되었다면요, 당시에 판결을 내렸던 판검사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소리는 하나도 없거든요. 썩어버린 거예요. 사법부가 썩으면 완전히 다 썩은 거예요. 국가가 썩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대한민국 대법원은요, 빨치산들이 만든 결정문에 항복을 한 것이에요. 쿠데타도 안 일어나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가 된 사건이 난 것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이죠.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유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죠. 마귀 하수인들이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서 국민들을 거짓말 속에서 정권을 잡고 국가를 적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정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제적 마귀가 있어. 삼킬터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마귀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자식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죠. 마귀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종들을 식별하셔야 한다 했죠.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되셔야 한다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성경에 들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소중한 소임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잘 아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만 믿고 성경 읽고 그런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이다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했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 했죠. 이 나라 국민들 얼마나 무지합니까? 심지어는 자기 신앙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풍조에 따라다니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전립성, 가치관, 이것을 정립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으셔야 된다.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우리의 초석은.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 위에 사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실천해야 된다.
조국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는 것이.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서 마지막 총통을 지냈던 자가 했던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전했습니다. 표면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체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그냥 양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은 그건 듣고 말라는 것이 아니고 듣는 우리 회중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꾸겨진 일들이 지니고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의함으로써 자신의 주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